누가복음에는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자. 또 언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총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마음으로 잠깐만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계가 침묵하고 있는 중에서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에게도 뭐는 있더라고요. 고통은 있더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에게는요, 당신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항상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 여기가 나락이야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모습은요, 사라져 버리는 거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다 주의 종된 자들이니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우리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잠잠하게 사라져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좀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에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자냐면 세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16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돌아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부릅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저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을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끝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주께서 말라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누구라고 지명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됩니다. 먼저 와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백성들을 회개시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뒤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라고 되어져 있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만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을 맞이하려는 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를 맞이하려는 자는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 없이는 천국을 맞이할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성전의 이야기를 봐도 분명합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뭐하고 뭐로? 그건 성전이 그런 것이고 건물이 그런 것이고 성전 자체는 뜰과 성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뜰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세숫대야가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렇게 물 담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일단 번제단에서는 뭐를 하겠습니까? 죄를 씻는 작업을 합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살을 태워서 자기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번제단에서 합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끓음이 생기잖아요. 그 끓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몸에 붙는단 말이에요. 재도 붙고 먼지도 붙고 끓음도 붙고 해가지고 손이나 뭐 이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저분해진 상태로 성전에는요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내 몸에 붙어있던 그 더러움들을 이 노바다라든가 또는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대야에서 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니 번제단과 노바다는 다 공의 용도가 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전과 성막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당연히 이 번제단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죄들이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죄 아니겠어요. 그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청산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모습이라 이겁니다. 당연히 이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야 된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를 받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악한 자임을 알아야 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왜 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 죄를 잘 모르냐면 항상 두 가지 면으로 성경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 죄에 대한 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죄 이야기하면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해요? 범법행위. 우리가 무슨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나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꾸 오해해서 나는 경찰에 잡혀갈 일이 없는데 나는 재판관 앞에서 떳떳한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해로 발생하여서 내 죄를 모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 알다시피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눈 안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문제인 걸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남이 짓는 것은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역시 누가 하는 게 마땅하겠어요? 나는 할 게 없지.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죄를 모르게 되어지고
죄를 모르니까 뭐는 못하고, 회개는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니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 인생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요한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지는, 그 죄를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율법으로 정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게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이렇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세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먼저 세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5장에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팔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팔복에 등장하는 복은요, 너무 멀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게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애통한 게 어떻게 복이 되겠으며,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떻게 복이겠으며, 의를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서 먼 사람들인지.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거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보다 더 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 율법 내용 아니에요. 이걸로 한번 들이대보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라 간단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종종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율법의 짐이에요. 그 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조문이 613개인데 그 613개 밑에 조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고. 안식일 조항만 해도 2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런 613개마다 아마 10개씩만 붙여 있어도 6,000개가 넘는 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짐을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정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근사한 척 하고 뒤에서 속으로는요, 뭐 무너져 가고 있는 건.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있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 법으로는 너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라고. 너희는 반드시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율법의 짐,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이유가요, 없는 거잖아요. 난 쉬워. 내 짐은 쉬운데 뭐하러 예수님께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 부르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 곧 죄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내게 오라는 주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께 간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의 짐이 내려지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가랴의 침묵이 등장하는데, 이 사가랴의 침묵은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징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천사로부터 너의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자 천사가 저를 징계하는데 어떤 징계를 내렸다고요? 말 못하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말 못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주께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묵묵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이 터지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사가랴의 침묵이 하나님의 벌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건 사실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은혜의 역사를 좀 지켜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당연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돌게 되어지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때 주어진 법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이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전쟁에 의한 방법이 아닙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싸움이고, 여리고가 넘어지는 것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다음날 한 바퀴 또 돌고 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셋째 날도 돌고 와요, 한 바퀴. 근데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침부터 깨웠다니까요. 아침부터 흔들어 깨워가지고, 야, 그 도는데 그냥 장정들만 도는 게 아니라 몽땅 이삿짐 들고 도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짐승이고 뭐 다 끌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매일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 매일 이사하고 왔는데 한 번 하고 오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돌고 왔는데 벌어지는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분명 이런 일 벌어질 거예요. 대체 왜 돌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어? 아니, 지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삿짐 싸라 그러고 또 돌라 그러고, 갔다 왔더니 또 짐 발 펼쳐놓으라 그러고, 아침에 또 다 짐 싸라 그러고, 뭐 장난하는 거야 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꾸 불만과 원망의 말들이 시작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며칠하는 날까지 너희는 그냥 잠잠하게, 일단은 잠잠하게, 놀랄 때까지 놀라. 그리고 내가 외칠할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외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 어떻게 해요? 외치잖아요. 그 외치는 소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때까지 참으라.
이거 여러분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를 얼마를 걸어요? 40년을 걸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광야는 당연히 누구나 40년씩 걸어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광야는 원래 40년 걷게 되어져 있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고요. 호렙산은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거 아시고 거기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받으시면서 내려준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광야 여정이 총 며칠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열하루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정탐꾼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하루에 들어가는 거 열하루 만에. 원래 계획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열하루 만에 광야 생활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하루밖에 안 걸리는 광야를 왜 이스라엘은 40년 돌았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 이런 이야기 등장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져올 때 사람 머리만한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거인들도 있다고.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 라고 10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물론 2명보다는 10명이 많긴 하죠. 하지만 10명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60만 명이 많겠습니까? 60만 명이 많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60만 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말이 60만 명을 오염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그 결과 그 60만 명이 다 앉아가지고 뭐예요? 울어요. 우리의 아내들은 저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저들에게 잡혀가서 종이 될 거라고 막 탄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돌려라. 너희들 이 상태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이 된 거지.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아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이 마음으로 너무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침묵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막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굳이 40년 돌면서 그 땅에 출애굽한 1세대들 다 죽고 잡혀서 종된다고 하는 그들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한 그 원망의 말이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좀 아득할 수 있지.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좀 입을 좀 닫고 그 입을 어디 가서 열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서 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원망할 말 있잖아요. 그 원망을 사람에게 해봐야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원망을 어디 가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제가 뭐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하시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하시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입을 좀 닫고
그런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좀 지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입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입을 다물라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못 들어간 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였으니,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있다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물론 저도 해보니까 쉽다고 해서 쉽게 아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줄은 사실 몰랐어요. 어쨌든 좀 기다려 보시죠. 먼저 안 돼, 망했어, 다 끝났어, 실패야, 끝이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고통과 슬픔은 항상 3일로만 등장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7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완벽한 역사가 될 것이고, 고난은 먼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금방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좀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시면은 하나님께 가서 마음껏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는데 속상함을 다 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3절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 하러 하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다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첫 번째 사가랴가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8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가장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라 하면 좋겠다. 이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금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기사항인가요? 뭐 여러 가지, 집안마다 달라요. 집안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서양 집안은 뭐 가장 좋은 이름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함자에 글자를 쓰는 거를요, 금기시해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요. 가장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부모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한테 이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이순신 나오면 저한테 욕먹습니다. 이순신이 너를 위해 뭘 해줬는데, 500년 전 사람이 너를 위해 뭘 해줬는데 네가 그를 존경하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되는 이는 내 엄마 아빠지. 너 낳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부모님은 존경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더 혼나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흑인 독립선언을 해줬지 뭐 우리 독립선언을 해줬나요? 그래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부탁을 해요. 어디 가서 존경하는 인물 쓰면 아버지 어머니 써라. 그럼 분명히 인터뷰 때 100점 맞는다. 제일 좋은 이름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쭉 이름 쓰다가 무슨 주니어라 하면 그 이름 앞에 있는 이름 뭐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안다고요. 이 사가랴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이름은 사가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 좋은 이름을 요한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마가 선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이 아이는 반드시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이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 가문에서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이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이 이름을 쓴 적 없어. 그런 이 이름 쓰지 맙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사가랴한테 갔더니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칠판 하나 갖고 와라.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이라 써. 왜 썼냐면 누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게 주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명했다 이겁니다. 그 명에 따라서 이 아들의 이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전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혈통과 관습을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이 땅을 쉽게 사는 것이냐면은 세상의 풍조와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좀 서울에서 좀 복잡한 동네에 살아요. 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동네 자체가 복잡해요.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얘기한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데 7개씩 보낸다. 그러니까 학교 딱 끝나면은 학교에 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가고 다음 학원이 앞에 있으면 또 다른 학원차가 왔다고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7개를 돌가고 집에 오면 한 11시나 10시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읽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딴 거 안 시켜. 그냥 무조건 기도만 시켜. 이게 이거 참 쉽지 않겠죠? 자기는 5개를 보낸다는 거예요. 2개는 빼줬다고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우리 집 애들이 어렸을 때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사모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3개는 보내야 되지. 세상의 풍조와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영향력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류와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뭐 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내려놔라 라고 얘기한다면 기탄 없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시대와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한 게 2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뭐 꿈이나 또는 사람이나 천지 만물이나 이런저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충분히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모세오경반입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놓치고 살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 물론 뭐 학위가 필요하고 목사라고 하는 뭐 정확한 뭐 네임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가 주보다 먼저 온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성을 회개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며 또한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먼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맞이할 때 항상 죄를 깊이 이해하시고 죄를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은혜입니다. 죄를 깊이 이해하시고 회개하셔야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익숙함과 내 전통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순종할 때 은혜의 역사가 요한의 이름처럼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